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26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중에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 있게 전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곧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가 능력 있는 것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의 그 복음 선포가 어떠했기에 능력 있는 선포가 되었을까요? 두 가지로 알아보는데요. 첫 번째는 죽음을 각오한 선포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스데반의 복음 선포를 당할 수 없었다고 하죠. 그러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악한 계획을 꾸밉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체포해서 공회 앞에 세운 것이죠. 이러한 거짓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 확인하는 대목이 본문 1절 말씀이죠.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하나님과 율법을 거부하고 모독했다는 거짓 증인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스데반은 어떤 상황입니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율법을 모독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나봇 아닙니까?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이 채소밭을 달라는 아합의 요청을 거부하죠. 그때 아합 왕이 고민하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계획한 것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나봇을 잡아서 신성 모독으로 돌로 쳐 죽입니다. 본문의 스데반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거짓 증언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스데반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스데반은 대제사장의 질문에 전혀 대답하지 않죠. 빨리 자신은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변호해야 목숨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본문 2절부터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관심은 자기의 목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곧 메시아라는 복음 선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왜 스데반이 선포한 복음이 능력의 선포가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곳에서 확인하지만 죽음을 각오한 결단은 항상 힘이 있습니다. 에스더 역시 그렇죠. 그가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아하스웨로 앞에 나아갈 때에 했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결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한 민족을 구하는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스데반 역시 그러했던 것이죠. 그의 죽음을 각오한 복음의 선포는 능력의 선포가 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엎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복음의 선포가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목숨을 내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종 고난이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죽음을 결단한 복음 선포가 지금도 능력의 선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 선포를 통해서 늘 세상에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스데반의 선포가 능력 있는 선포가 된 이유,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의 설교의 중심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그는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죠. 그리고 그들의 교만한 선민의식의 근거 역시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그 명령과 100세에 낳은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할 만큼 훌륭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졌는데 자신들이 그러한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자신들도 훌륭하며 선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여지없이 깨뜨립니다. 2절에서 말씀하죠.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스데반은 2절에서 하란과 메소포타미아를 언급하죠. 메소포타미아는 아브라함의 고향을 말합니다. 이를 창세기에서는 갈대야 우르라고 하죠. 그리고 하란은 아브라함이 갈대야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머물렀던 지역이죠.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처음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란 이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하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출신지가 어디입니까? 이방입니다.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아브라함도 이방인인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집안이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이방 땅에 거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택함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계속하는 표현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셨고 옮기셨고 약속하셨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 아래에 이루어진 은혜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임스 보이스가 쓴 하나님이 부르신 보통 사람들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여지없이 특별한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그럴 만한 조건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0절에서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하지만 6장 9절에서 그 전제가 나오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모든 근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 노아가 노아가 된 것, 바울이 바울 된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께 쓰임을 받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때문에 우리 역시 오직 은혜라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그것이 능력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며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성경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으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그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또 보여주신 주 하나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문에 나의 공로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것을 믿사오니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그래서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조금이나마 더 갚기 위해서
늘 거룩한 고민을 할 수 있는 복된 삶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은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그 복음을 전하며 오직 은혜라는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생명구원의 역사를 늘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의탁합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